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이게 한꺼번에 전체 읽으면서 이 뜻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도 아니고 평상시 때 적용시키는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네 구절을 읽었잖아요. 네 구절 읽은 데서 여기서 뭐가 궁금한가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어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네 구절이 다 보여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의 어느 한 단어를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적인 접근법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전체를 세상의 논리법으로는 풀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야. 해방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와닿는 게 뭐예요? 오늘 9월 달인데 8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었죠. 그 일본 36년 동안 억압받던 곳에서, 속박받던 곳에서 풀린 거죠. 그게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억압을 당했다, 이런 의미라고요. 얘기했듯이 일제치하로 얘기를 했다고요. 어느 단락 부분만 얘기를 했지 그 전체를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에 억압이 되고 뭐가 해방이 됐느냐 이러는데, 일제치하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갇혔다는 거겠죠.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죠? 요 옥에서 풀려나도 해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오늘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으로 보면 엘류테로스 해갖고 자유라는 단어를 써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자유라는 단어를 쓴다고. 자유라는, 자유스럽다는 건 뭐예요? 해방됐다는 거죠. 자유, 해방 이렇게 얘기하면 뭐인가 억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인가 억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장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안에서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해방이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스럽다는 거죠. 이제 이 의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의미로 제가 푸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이 정죄함이 뭐냐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야 했지만 어디 아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서 18절까지 읽고 올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죠. 3장 16절. 근데 17절에서 뭐 하냐면 심판하고 구원하고 대조적인 관계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은 되게 익숙해, 영접은. 근데 심판을 얘기를 하면 저 법정에서 심판해갖고 구속받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자꾸 대입시키면 안 돼. 성경 그대로 있는 데서 그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줬더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저죠. 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저를 믿는 자라고. 근데 독생자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느라고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를 했는데 더 정점적인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이런 논제로 얘기해요.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것을 17절, 18절에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심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심판장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썼다고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신옷 입은 사람 얘기도 했고 하늘에 올라간 요한, 구원받은 요한 얘기도 했고 18절 맞춰놓고요. 예, 심판 한번. 심판이죠.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2119번으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많이 했어요. 오늘의 본문 8장 1절로 갈게요. 2919를 기억하시고 가면 돼요. 카타크리마 그런데 2632에서 왔다고 그러죠. 2632죠. 카타크리노하고 카타크리마는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아까 심판이라는, 아까는 그냥 심판을 썼는데 카타크리마는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 안에 있다고 그런다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런다고. 마귀 아래에 있다. 그게 심판인 상태라고. 그게 정죄받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자꾸 풀다 보면 그 의미가 잘 살아난다고요. 한글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를 하면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결코 심판이 없다.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는 이런 부분을 많이 써요. 1절의 내용은 이런 뜻이 이는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 이렇게 연결하는 내용들만 잘 배워도 읽을 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수 안에 있는 자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 안에 있는 자 영접하기 전에 심판받은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여기 정죄함이 있는데 여기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상태다. 너를 해방했다는 거야. 내가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에 묶여서 죄에서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잖아요. 성경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써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데 이거 너무 쉽거든요. 그냥 수식어로. 너무 쉬우니까 나도 알아. 근데 문장 보면서 이걸 못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장 읽으면서 율신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야 막 계속 이렇게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를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가서 뒤에서 정죄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 이런다고. 정죄는 보통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여자들이 받아요. 어떨 때? 정죄를 안 지킬 때. 그런 히스토리로 본다고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정죄받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기본적인 원리를 못 보면 읽으면서 왜 정죄받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이 왜 나를 해방한 거야? 성경이 왜 써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안 나타나는, 그게 아주 인해백일 정도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오늘 지나면 내일 되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 방법은 좀만 얘기해 주면 익숙하다고요. 근데 성경의 방법들은 보통 주일날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얘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나는 구원받은 자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겠대. 제자처럼 살려고 그러면 성경을 잘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또 쉬운 게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그냥 읽을 때 알아요. 알아지는 또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2절 맞춰놓고 해방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엘류테로오 이런다고요. 근데 1658에서 왔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단어가 요거거든요. 자유한다. 엘류테로오 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잖아요. 이게 기본 단어예요. 기본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 단어에서 또 파생 단어가 이렇게 화살표 갖고 제가 법칙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사진 가지고 가서 볼 때, 에르코마이에서 세르코마이 뭐가 나온지라, 그리고 뭐예요 여기 유대계에 입교했다 이런. 그러면 나중에 찾아갈 수 있어요. 논리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해방하였다가 뭐야? 엘류테로 이른다고. 근데 이 단어가 1659에서 이 단어인데 1658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58은 2064 에르코마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풀려면 기본 단어에서 푸는 게 제일 빨리 풀려요. 기본 단어에서 풀리지 않으면 파생된 단어에서 풀리는데 대부분이 기본 단어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본 게 해방됐다는 거죠. 근데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는 명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 8장 2절을 읽은 게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야.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접해서. 그러니까 자유스러우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디 속박돼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압하는 자들이 뭐예요? 나보다 힘센 자들이죠. 그렇죠? 나보다 돈 많은 자들이죠. 그리고 나보다 권력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죠.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직종에 따라서 다 다르죠. 엄청 많죠. 성경에서는 딱 하나예요. 다른 예수 하나뿐이 없어요. 억압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죄인은 누구나 다 알아요. 죄인 빼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의인. 누구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생각이 안 나요. 의인 그리면 어려움에 처진 사람을 구하고 이 사람은 살지를 못했어. 어딜 다치거나. 의인이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고요. 성경에서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간단한 논리인데 세상에 여러 경우로 갖고 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간단한 건 너무 쉬우니까 또 적용을 못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자유가 된다는 거. 쉽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로고스는 신의 현현, 그리스도 해갖고 이번 주에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수요일 날 했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알레티아이아 그래갖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진리가 오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다고. 근데 모 대학의 교훈이라고요. 근데 그 대학이 기독교인이 세운 대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의 의미를 갖다 준 거예요. 그 기독교 대학을 세운 것은 뭐냐면 그 대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대학이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대단한 대학이죠. 그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학문을 갈고 닦고 그러면 자유스럽게 산다. 잘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은 그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고. 복음이 전해지면 뭐예요? 자유스러워진다고요. 죄에서 해방이 된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이런 의미를 썼는데 내용이 퇴색된 거예요. 성경이 써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써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유스럽다는 거야. 예수가 와야지 자유스러운 거잖아요. 예수가 오지 않고는 자유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본문이 뭐예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주어라고요. 이 사람은 뭐야? 심판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이 이는 그런다고요. 다시 요거 원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점이 보통 여기는 점이 밑에 있죠. 문장이 끝났다는 거야. 근데 여기 뭐야? 점이 위에 있다는 거야. 이게 콜론이라는 그런 부호로 뭐냐면 1절의 내용을 2절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너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은 자야. 이 내용을 2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2절에서 이는 그리고 다시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는 자인데 자를 뺀 거예요. 있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너를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가 자유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해방된 거야. 근데 우리는 해방했다니까 해방의 의미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정죄가 뭔지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앞에서 다 얘기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안에 있는 자가 뭐예요? 구원 얻은 자.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고 다른 의미를 자꾸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2064번 엘코마이 이런다. 이 단어를 모르면 뭐라고 읽느냐면 오다 가다 이런 뜻뿐이 없어요. 사실은 오다 가다. 마태복음 11장 3절 열어보세요. 딱 이 구절이 잡아져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여기 온다 그러잖아요. 한글로 바꿔보세요. 이제 보셨으니까. 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온다는 거예요. 에르코마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 뭐예요? 영접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글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이 어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어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코마이라는 데는 오심은 뭐예요? 죄에 갇혔던 죄인이 뭐예요? 의인이 되는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코마이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냐 안 오냐 아니면 다른 예수가 오냐 안 오냐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에르코마이의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어서 나가서 가는 것도 에르코마이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단어의 기본 구절이 뭐냐면 제일 봐야 되는 게 마태복음 11장 3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냐 안 오냐. 우리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없었죠? 그렇죠?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옥에 갇힌 거죠. 우리가 성경에 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풀려난 거 아니야.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해방되고 리오됐다 이런다고. 풀렸다 이런다고. 그게 에르코마일에서 오는 엘류 때려오라고요. 그래서 다시 PPT 한번 볼게요. 에르코마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오실 그이가 그분이 오셔야 자유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풀어줘야 돼요. 이 자유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 개념을 가져야 자유가 됐구나. 죄에서 의인이 되는. 죄에서 자유케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바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고요. 근데 이걸 자꾸 바꾸니까 이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좀 까다롭고 어려운 얘기로 자꾸 한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걸 막 갖다 끄들어 쓴다고요. 예수께서 오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서 3801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런 부분을 쓴다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장차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딱 네 구절만 써요. 계시록에서. 에르코마이 설명한 의미만 잘 깨달으면 이거는 그냥 읽으면서 알아요. 복음이 퍼진지라 이런다고. 그럼 뭐가 퍼진 거예요? 복음이 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로 다 보여진다고요. 여기 뭐 함께 모여 이런다고. 어디에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는 어디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것을 뭐야? 에페르코마이 임하셨다, 영접했다를 또 임하셨다 이렇게 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만 잘 알면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로마서 8장 1절. 이 1, 2절만 보면 이제 안다고요. 저도 그냥 읽었어요. 그냥 해방하였습니다. 단어장 보고 성구사정 가서 다 배운 거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해방하는구나. 그 뜻을 어디 에르코마이 2064에서 성경적으로 가져온 거라는 거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해방된다 이러면. 그런데 성경에 어디 써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근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얘기 뭐예요? 해방받은 자들의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영접받은 자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의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게 되면 나는 해방받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한다 이거예요. 뭘 행하겠어요? 죄인들을 해방시켜주는, 풀어주는 역사,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어떤 율법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복음 사역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굉장히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자유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 해방이 무엇인지 자유를 맞이하고 신앙 안에서 자유를 맞이하고 해방이 되고 싶은 눌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접한 사실을 알면 자유함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